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전광님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링컨의 꿈 이야기 1865년 4월 9일 드디어 남북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링컨은 지난 며칠 동안 승리로 인해 기뻐하면서도 자신이 꾼 불길한 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웠다. 링컨의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은 것을 금방 눈치챈 아내 메리 토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요즘처럼 좋은 날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세요? 아니면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세요?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아요. 링컨은 아내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꿈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며 짓누르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보, 사실은 며칠 전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오.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흐느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통곡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니겠소. 하도 이상해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소. 왜들 이렇게 슬퍼하시오? 혹시 누가 죽기라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겠소. 아니, 이제까지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그것도 끔찍한 암살자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나는 꿈속이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곧바로 꿈에서 깨어났다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구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꿈과 관계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지.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오. 여보, 당신은 꿈을 믿으세요? 오히려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당신 오래 사실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건강이나 조심하세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하고 모두들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 아니겠소? 통나무 집에서 키운 꿈. 첫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통나무집. 낸시 행크스와 토머스 링컨과의 만남은 켄터키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개최한 야외 수련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1806년 6월 12일 제시 헤드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켄터키주의 조그마한 마을 호젠빌에 아담한 통나무집을 짓고 신혼의 보금자리를 꾸몄다. 바로 그곳에서 1809년 2월 12일 주일날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태어났다. 나무와 숲이 울창한 시골 마을이었던 호젠빌에서 링컨은 숲속의 사슴, 곰, 다람쥐, 너구리, 토끼들과 벗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늘로 뻗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과 별빛 가운데서 그는 꿈을 키우며 자라났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아버지와 인자하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 누구보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누나 사라가 있어서 링컨은 행복했다. 호젠빌의 통나무집은 아버지가 손수 만든 집이라 가족들 모두가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비록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새기도 하고
겨울철에 한파가 몰아치면 추위로 방 안까지 꽁꽁 얼어붙기도 했지만 통나무 집에서의 생활은 링컨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링컨은 어린 나이부터 농사일로 바쁜 부모님을 도와야 했다. 봄철에는 농작물을 심고 여름 가뭄 때는 아버지를 도와 밭고랑 사이로 다니며 물을 붓는 힘든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는 장작 패는 일, 밭을 일구는 일, 우유를 짜고 가축을 돌보는 일 등 아버지가 하는 일은 모두 따라할 만큼 능숙한 조수의 역할을 감당했다. 링컨의 가족들은 한 주간 동안 농사일로 바쁘게 보내다가도 주일이 돌아오면 모두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의 부모는 신앙생활에 열정적이었고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링컨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말씀과 어머니에게서 들은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교회에 나가지 않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능숙한 말솜씨로 전해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암송한 성경 구절을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재미있다며 그의 주위로 가까이 모여들곤 했다. 링컨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통해 많은 영적 유익을 얻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그의 가정에 영적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설교 말씀은 그의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이끌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루 생활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링컨과 누이 사라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 이처럼 링컨은 가난했지만 행복하고 단란한 통나무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 이야기, 어머니는 나의 천사. 링컨의 전기 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어머니 낸시는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로서 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척박한 자연 환경과 싸우며 가난한 시골 생활을 견뎌냈다. 그녀의 삶은 하루 종일 농사일과 허드렛 일로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다. 여인의 몸으로 땅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심고 수확물을 거두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낸시는 링컨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공교육의 혜택은 주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인생의 보화들을 풍부하게 심어주었다. 관찰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링컨을 데리고 숲속이나 강가를 거닐면서 동물이나 식물, 물고기들의 이름과 특징들을 조근조근 설명해주곤 했다. 그것은 링컨으로 하여금 신기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에 눈뜨게 했고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그녀는 무엇보다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가로운 오후나 저녁 식사 후 휴식 시간이면 어김없이 찬송가를 불러주거나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한 대도시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녀는 아들 링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특히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소유한 신앙의 인물들을 담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낸 모세,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시골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 성공한 다윗 등의 이야기는 어린 링컨의 가슴 속에 선명히 남아 그의 꿈과 소망을 키워주었다. 링컨은 훗날 회상하면서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변호사 시절에 뇌물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던 링컨은 그때마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려주신 십계명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한다. 영국의 문학자 벤스는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라고 칭찬했다. 역시 링컨이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어머니 낸시는 링컨에게 신앙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한 가지 어머니로서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다. 한창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놀아야 할 나이인 링컨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려운 생활 때문이기도 했지만 워낙 외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던 터라 가까이에 학교가 없었다. 가끔 멀리 떨어진 마을에 학교가 개설되기는 했지만 매일 그곳까지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육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그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먼 지역의 학교라도 다니게 하면서 사라와 링컨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다니게 된 학교도 링컨이 10살 되던 해인 1818년 10월 5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풍토병을 앓았던 그녀는 병상에서도 어린 링컨에게 신앙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다.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대해 감사했는지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헌던에게 한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내가 아직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새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금세 썰렁해졌다.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저녁 시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앉고 나셨던 어머니의 통나무 의자는 집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라는 애써 어머니의 공백을 메우고자 열심히 집안일을 했지만 적막한 집안 분위기는 사라지질 않았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성경을 매일 읽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된 겨울 어느 날, 아버지는 이웃마을 엘리자베스 타운에 살고 있는 소꿉친구 사라 부시 존스턴을 찾아갔다. 그녀 또한 남편 없이 홀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링컨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1819년 12월 2일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다. 링컨과 사라에게 새어머니가 생긴 것이다.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낳은 3명의 아이들과 몇몇 가구들과 부엌 살림들을 마차에 싣고 왔다. 짐꾸러미 속에는 나중에 링컨이 즐겨 읽게 된 웹스터 사전과 로빈슨 크루소, 아라비안 나이트가 들어 있었다. 새어머니는 링컨과 사라를 보자마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새어머니가 들어온 후부터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집안은 깔끔해졌고 가족들도 활기를 되찾았다.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새어머니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녀 역시 자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싹을 자라게 했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링컨에게 새로 만든 멋진 셔츠를 입혀주면서 물었다. 참 잘 어울리는구나. 그런데 에이브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너의 이름이 같은데 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새어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는 기분이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던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새어머니는 링컨을 무릎 위에 앉히고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순종했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단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거였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단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 가나안 땅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님까지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다.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알겠니?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지? 예, 어머니. 링컨은 자기 이름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새어머니가 고마웠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속에 자부심과 뿌듯함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름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링컨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여기저기서 좋은 책들을 빌려다 주곤 했다. 그때마다 링컨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다. 간혹 아버지가 링컨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날이면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제 더 이상 책을 빌려오지 말아요. 농사나 지을 아이가 책은 읽어서 뭐래요 하고 핀잔을 주곤 했다. 그러면 새어머니는 남편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나는 링컨을 친엄마처럼 키우고 싶어요. 낸시도 애정을 가지고 성경과 독서를 통해 아이들을 양육했잖아요. 링컨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총명하고 지혜로워요. 반드시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당신도 함께 도와주세요. 이럴 때면 링컨의 아버지도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곧 화가 누그러졌다. 새어머니는 겨울 농한기 때 6km나 떨어진 학교에서 링컨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거기서 링컨은 쓰기, 읽기, 산수를 배웠는데 특별히 글쓰기에 놀랄 만한 발전을 보였다. 동네 사람들도 링컨이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을 듣고 편지 쓰는 일이나 특별한 문서가 필요할 때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했다. 새어머니는 링컨에게 글 쓰는 능력 못지않게 탁월한 언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물리엄 스콧이 쓴 웅변 연습학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그 책에서 읽은 대로 숲속을 거닐며 나무들을 사람들로 생각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 훈련을 거듭했다. 이 책은 링컨이 정치가로서 대중들 앞에서 어떻게 연설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책이었다. 훗날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새어머니 사라 부시의 묘지를 찾아가 추모하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셨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나에게 자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특히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는 새어머니께 사랑과 신앙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번째 이야기, 책벌레 링컨.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해롤드 에반스는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미국 대통령들의 독서 습관을 발표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독서광으로 선정한 22명의 대통령들 중에 미국인들이 뽑은 훌륭한 대통령 상위 10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해안이 있었으며 그것을 소유하는 데는 독서가 뒷받침이 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에반스가 뽑은 독서광에는 링컨, 워싱턴,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케네디 등이 있었다.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 또는 책벌레로 불렸다. 학교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던 그는 모든 공부를 독학으로 해결해야 했다. 정식으로 받은 학교 교육은 고작 9개월. 능숙하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그에게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과 씨름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있어서 저녁 시간은 책을 읽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두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는 명언을 떠올리며 부지런히 독서에 전념했다. 일하는 틈틈이 주머니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그의 독서 습관은 지적 성장을 가능케 했고 결국 그를 창조적인 리더가 되도록 이끌었다. 링컨은 책을 읽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문장이 나오면 메모를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글을 잘 쓰기 위해 문법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문법이 나오면 멀리 사는 그레이엄 선생님을 찾아가 문법 지도를 받았으며 때로는 선생님의 문법책을 빌려서 읽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17살에 절약이라는 수필을 써서 오하이오주 신문에 발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친구였던 존 행크스는 링컨이 얼마나 책을 읽는 일에 열심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책벌레여서 이웃집의 책들은 모조리 다 빌려보고 먼 마을에까지 가서 책을 빌려다 보곤 했습니다. 그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 철학, 과학, 문학, 종교 등 다방면의 책들을 읽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문학 서적과 법률 서적을 좋아했다. 특히 링컨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좋아해서 그의 책들은 모두 섭렵했으며 셰익스피어 매니아로 알려질 정도였다. 그는 측량사와 우체국 직원으로 일할 때 법률 서적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때 마침 친구인 변호사 존 스튜어트가 링컨이 법률 서적을 재미있게 읽는 것을 보고는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링컨은 열심히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독서 덕분에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상식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링컨의 변호사 초기 시절에 한 집에 살았던 친구 조슈아 스피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면 종종 링컨은 그때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책벌레였습니다. 링컨의 손에서는 항상 책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해마다 자기의 키만큼 책 읽는 것을 목표로 했다. 키가 커질수록 그의 책 읽는 분량도 늘어났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결코 책 읽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내면의 성장을 위해 책 읽기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197cm라는 육체적으로 큰 키만큼 내면의 모습도 위대한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링컨에게 영향을 준 책들. 어린 시절 링컨이 소유했던 책은 전부 합쳐 4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4권의 책은 링컨의 인생을 바꿔 놓았고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 책들은 그의 사고를 지배했고 그의 인생의 큰 틀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첫 번째로 그가 소유한 책은 성경이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도록 했으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다. 또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가 자주 입술로 고백했듯이 성경의 십계명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여러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이처럼 성경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가 소유한 책은 워싱턴 전기였다. 먼 마을에 살고 있는 앤드류 크라포드의 집에서 일을 해주던 링컨은 그의 서재에서 워싱턴 전기를 보게 되었다. 그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 책을 빌려와서 양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밤새 책을 읽었다. 그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쏟아져 빌려온 책이 흠뻑 젖게 되었다. 젖은 책을 말려 손질해 보았지만 돌려주기에는 이미 많이 파손되고 말았다. 그는 급히 주인에게 달려가 사정을 말했다. 그는 책값 대신 농사일을 해주기로 하고 그 일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워싱턴 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링컨은 워싱턴 전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그림을 어렴풋이나마 그려나갔다. 워싱턴의 정직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어린 링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삶의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워싱턴 전기는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다. 세 번째로 그가 소유한 책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읽었던 낡은 책 철로 역정을 창고에서 꺼내 링컨에게 건네주자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날로 단숨에 책을 읽어 내려갔다. 철로 역정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험난한 나그네로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링컨은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앞길에도 장애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네 번째로 그가 소유한 책은 이솝우화였다. 이솝우화는 링컨이 책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은 한 부인이 선물한 책이었다. 링컨은 이솝우화를 통해 지혜와 풍부한 상상력, 유머, 그리고 재치를 배울 수 있었다. 이솝은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빛나는 유머와 재치가 가득한 작품을 썼고 링컨은 바로 그런 점을 주시했던 것이다. 결국 링컨이 어린 시절 자주 읽었던 이 네 권의 책은 그가 장성한 후에 읽었던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의미 깊은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를 성경의 사람이 되게 했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도록 이끌었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했으며 지혜와 유머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섯 번째 이야기, 링컨의 성경 사랑. 성경 없이 링컨은 없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링컨의 인생이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생애였기 때문이다.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링컨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어린 링컨이 친어머니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것은 바로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다.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펼치고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시작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 욥의 인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 등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링컨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는 대신 성경 읽기에 열중했다. 성경은 링컨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링컨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었고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낸시였으며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이야기였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키워나갔다. 변호사 시절 그는 법정에서 자유자재로 재치 있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한 번은 그가 죽어가는 노부인의 유언장을 작성해 주기 위해 친구 그린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노부인은 링컨이 유언장을 다 작성하자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를 위해 성경 몇 구절이라도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링컨은 흔쾌히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읊어주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노부인은 그날 밤 링컨이 암송해주는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이다. 노예제도 문제로 남북 전쟁이 발발했던 때 전국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아비규환의 상태였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전쟁 상황 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토록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결국 링컨의 확신대로 남북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전쟁이 링컨의 승리로 끝나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링컨에게 의미 있는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길 원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 그들은 580달러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 가죽 성경의 금방을 입히고 성경의 겉표지에 쇠사슬에 매어 있는 흑인 노예들의 족쇄를 벗겨주는 링컨의 모습을 새겨 그에게 선물했다. 링컨은 그들의 값진 선물에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지금도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있는 링컨 도서관을 방문해 보면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성경 구절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링컨의 손때 묻고 눈물로 얼룩진 성경은 그의 성경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가 사랑했던 시편 34편의 말씀이 링컨을 붙들어주고 미국을 구원한 사실에서 성경 말씀의 능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 초상화를 바라보며 이럴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존경하는 링컨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처럼 링컨의 성경 사랑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한다는 신앙의 교훈을 심어준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합니다.